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승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도 잘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드렸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벌써 밖에는 개나리가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 또 많은 나무들에서 꽃망울이 맺혀지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늘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사순절을 지킨 지 네 번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이 놀고 있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자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 깊은 사순절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남으로써 예수님의 기억을 멈추고 그 절제 의미를 끝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순절이 끝나도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절제를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좀 지루하지 않나요? 밖에 나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그리고 얼른 빨리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고 또 그곳에서 재밌게 공부하고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의 집안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이 개학 날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은 찾아오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는데 정말 이 나라의 봄과 그리고 이 코로나의 겨울에서 벗어나서 정말 옛날같이 따뜻한 그런 나라는 언제가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정말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밖에서 살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언제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학교에 가지 못한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바이러스가,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이길래 이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한 주간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기억과 또한 기념 그리고 참여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또한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기념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기념일인데, 근데 그때 대체 무엇을 기념을 하는 걸까요?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을 나눠주니까? 그럼 사탕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바로 화이트데이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가 기념일들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 이런 날도 있겠고요. 또 공휴일도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도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기억과 기념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친구가 없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호산나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과연 이 식사가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날은 바로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였나요?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이 유월절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유월절 당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생명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 가족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장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냥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모든 가족들의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장자들과 생명들을 모두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식사를 하였던 것이 기억되고 또는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유월절 식사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자유를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기념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제나 하나에 직결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이렇게 높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을 함께 먹습니다. 빵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잔을 들어서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어주시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었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그런 이유는요, 바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 갑자기 돌아가신다니요. 그것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을 거다. 이 식사가 마치고 로마의 병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빵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잔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과연 제자들에게 그 죽음만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이제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빵을 먹고 나를 언제나 생각하고 너희들은 내가 준 잔을 마시면서 언제나 나를 기억해라 라는 것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언제나 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듯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때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유월절 식사 자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공동체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찬의 의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누셨던 이 성만찬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약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을 필요했습니다.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던 것은요, 이제는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인류와 모든 시간과 내가 모든 사건들을 내가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죽음과 그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동물의 희생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으로 성만찬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죄사함과 그 구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할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교리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만찬의 의미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또한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동참한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와 동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드렸다가는 이게 잘못해서는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상으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성과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교리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찬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 또한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언제나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사랑의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위해서 바치셨던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위해서 자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혼란에 빠지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내 힘들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또한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